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구렁에 빠져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또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이단자들은 그가 자기라고 그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를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그 메시아에 대한 도래, 그 오심을 사모하던 중에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림으로써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경배로서 예의를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 동방박사의 사건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별의 인도를 받아 메시아를 만나 그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가 그리스도다,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말할 자격이나 이러한 능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말하기를 내가 전능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물어봐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30명이 넘는 그러한 메시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3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25명, 3분의 2가 한국에 있대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참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말 너무 좀 허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그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가 누구의 혈통인지,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십시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얘기하면 또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유대 땅에서 나야 한다는 거고요. 유대만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다른 곳에서 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낳느냐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향이 어디냐, 무슨 씨냐,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잉태를 해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낳았다고 합시다. 나는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처녀로 낳느냐? 처녀로 낳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나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녀 몸에 낳는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난 다윗의 자손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혈통으로 나거나 처녀 몸에 태어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와 같이 바로 처녀 몸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린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방황하는 심령이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거기에서 바로 이와 같이 별의 인도를 받아 그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된 것처럼 말이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구약에는 그 별과 같은 존재가 선지자였고 신약에는 교회요 주의 종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별이 없다면 방황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메시아가 없는 어두운 세계, 암흑시대에서 살게 되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별의 인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이요, 몇 년 전부터 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90%가 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는가, 그 원인을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 사용하고는 전자파로 인해서 벌들이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배를 타고 가거나 또는 비행기를 탈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아니,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어떻게 망망대해 가운데에 이것이 홍콩이면 홍콩,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를 어떻게 이것이 갈 수 있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아니 어떤 섬이 있어서 저쪽 보이는 곳에 간다면 이해하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먼 곳을 갈 때에 한복판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GPS나 이와 같은 어떤 장비를 통하여 자기가 있는 좌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가는 그러한 어떤 공식에 의하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비로운 일처럼 오늘날 세대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고 더 경제적으로 좋지만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별은 어디로 인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있는 그곳에 인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별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별 되기를 원하고 인도해 줘야 할 자가 인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리요 노략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할 별이 자기가 영광 받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것을 얻는 것은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여 다 떨어져 버릴 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별 같은 스타가 되었지만은 떨어졌습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배우들이 있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도 다 그 별들은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 별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별의 역할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신비로운 일이 바로 동방박사의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별이 아닙니다. 별은 이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메시아는 예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예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를 만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를 믿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역사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물질로 살고 그 목적이 육에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며 그리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요 목적이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며 모든 것이 땅에서예요. 구약은 하늘을 약속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영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는 존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중심 들고 사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들고 사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걸 공부할 텐데 동그란 원 모양의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아가 그 자리에 있고 십자가는 밖에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원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의자가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지만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초보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원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의 말씀이 있고 자기는 그 밑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믿음, 그분 앞에 묻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내가 살다가 어떤 때 안 될 때 그분을 찾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모든 삶 속에 육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중심에 주님을 따르고 그 후에 그 모든 삶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소유욕에 불탄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존재에 대하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가 그것은 너희의 모든 죽고 사는 것, 너희의 행복과 만족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뭐를 갖고 왔냐, 뭐 했냐, 물론 자기에게 궁핍할 때 채워준다면 더없이 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있는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심령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재로 보시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욕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고 소유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 중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중심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도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결혼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부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지 동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결혼은 소유가 아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소유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또한 특히 남자들에게는 성공 위주와 그런 소유 위주에 대한 그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결혼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것으로 삼겠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 전에는 그냥 모든 뇌물 공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화낼 것도 다 참아가면서 다 합니다. 만약에 그냥 기침이라도 헬라 치면은 앰뷸런스를 부를까 뭐를 할까 뭐 난리가 나서 막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무관심한다 이게. 전혀. 아니 왜 무관심하냐고 그러니까 잡은 고기에는 먹이도 안 준다는 게요. 하듯이 그런 식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왜? 그게 성공 위주이고 소유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소유와 모든 것에 대한 주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요, 이건 사용하다가 주 앞에 갈 뿐이지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일하다가 주 앞에 섰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못생긴 건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한동안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다른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어도 돈 없는 건 이해를 못한다, 또 이런다는 게요. 그래서 설문조사 가운데 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1억만 주면은 내가 무슨 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1억만 주면 내가 감옥도 대신 가겠다, 아주 극한 선수는 살인까지라도 대신해 주겠다, 돈만 주면 집도 다 팔아먹고 다 가족과도 인연도 끊고 다 할 수 있다, 돈만 주면. 소유에 대하여 잘못되고 그 정신과 이것이, 아니 우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한 소유에 대하여 중심으로 살 때 얼마만큼 그 영혼이 잘못되고 그 영혼이 바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미국의 1923년도에 보면요, 거기에 미국 호텔에서, 시카고의 호텔에서 20명의 재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25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어지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그걸 이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소유욕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물질이라는 건 많아도 탈이고 없어도 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방향의 초점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는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애를 가진 것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을 얻었던 것은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내 안에도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는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더니 1년 뒤에 과연 아이를 낳았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뻐한 것은, 그것은 아이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 소유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단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곧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사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때에 왕이 종령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넣겠다. 아주 그에 대한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왕이여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설득해도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들을 넣었는데도 그 가운데에 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비롭게 그를 묶었던 산끈은 탔지만 머리털도 탄 냄새도 나지 않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되면 어찌미뇨 넷째의 형상은 신의 형상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그와 같이 역사한다고 하는 5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 의하여 있네 없네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하지 말고 정말 내 존재하는 여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오늘 한날을 얻은 것 자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가 존재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없으니까 돈이 많네, 출세를 했네, 내 위치가 뭐네, 뭐가 어떻네,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지금 여기 왔는데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사람 지리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되묻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백화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백화점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찾는 것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위치가 방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는 마음의 영적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수 있어요. 없는 중에도 나눠주는 이유가 참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저렇게 팍팍 나눠주고 아이고 몇 년 뒤에는 거지 되겠네. 아니 몇 년 뒤에 더 풍성합니다. 신기하게. 왜냐하면 그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의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 절대로, 야곱아 너 절대로 너 두려워하거나 놀라할 필요가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도요 토끼는 말이요, 토끼는 그런데요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토끼는 그런데요 내가 이 좋은 털 가지고 왜 남을 시원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름엔 붙어 잔대요. 겨울에는 이 좋은 털 가지고 왜 남 뜨뜻하게 해요? 떨어져 잔대요. 토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펭귄 같은 사람은 말이요. 펭귄은 그게 보니까 참 그 이야기를 보니까 참 눈물적인 감동이 있는데요. 이 펭귄이 그런답니다. 알을 낳으면은 아내가 알을 낳아서 그 알을 남편에게 맡기고서 자기는 이제 바다로 헬스하러 간대요. 그래서 놀고 거기서 한 넉 달 동안에 편히 이제 낳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나간대요. 그럼 남편은 거기서 알을 다리에다가 놓고서 그를 꿈쩍도 안 하고 석 달에서 넉 달 동안을 그 가운데 그 알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고 영하 30도, 영하 50도가 내려갈 때도 있대요. 그런데도 그 수분만 섭취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서서 그 알을 까서 그래서 새끼를 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무 추우면은 막 자기들끼리 모은대요. 왜냐면 아빠가 죽게 생겼어요. 이거 새끼 살리다가. 그러니까 전부가 막 모아가지고 털과 털을 막 맞대가지고서 같이 자기들끼리 탁 한답니다. 맨 마지막에 밖에 있는 그런 펭귄들은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속에 있는 펭귄하고 교대해가면서 그거를 자기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수만 마리가 한 번에 태어나는데요 신기하게 그 부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깨끗하게 똑같은데도 말이요 자기들은 그거를 다 알아듣고 가서 그 새끼에게 먹이도 주고 그렇게 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연결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몸을 혹 다칠 수 있어도 마음까지 다치게 하지 마라. 몸을 다쳐서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마음까지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여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잘못 치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행하라. 배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염적 여유를 갖고 그에 대하여 위로해주고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다가 강아지를 발로 차면은 거기에 손님들도 강아지를 발로 차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강아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함부로 손님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쓰레기로 여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말하는 것처럼 6절 7절에도 4절을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모래도요, 그걸 연구하면요, 그 수백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모래가 있어도요, 연구하면은 각기 모양이 다 틀리답니다. 사람이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지문이 다 틀리답니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조금이라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각각의 자기의 스스로의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외에는 자립할 줄 알아야 하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양에는 18살이 넘으면 독립할 수 있도록 성인으로 인정을 하죠.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이 독립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사람을 인정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데리고 있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함께 있어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먼저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넣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 15년도에는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작정하세요. 성공한 것에 예수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려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 그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하기 위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를 약속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지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이죠. 그 구원의 이름은 구약의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은 함께입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오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별과 같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